메시지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늘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사단의 공격과 핍박과 환란이 항상 함께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또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어떠한 일생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믿음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그 길이 형통하지는 않았고 늘 언제나 인생의 굴곡과 아픔과 공격과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매맞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영광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그 영광에 숨겨져 있는 고난과 아픔이 늘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끝나자마자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소유가 그침에 그 소유가 에베소에서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머뭅니다. 1절을 보면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또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또 가서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또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라고 바울의 어떤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권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동하는 장소, 그 이동했던 그 장소는 바로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시켰던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에 다시 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다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혹은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1절과 2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죠. 다른 사도행전 구절을 보더라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또 강론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갔던 지역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다 각자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모두 다 거친 대우를, 핍박을 받았던, 공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지역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여러 말로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6년 만에 아마 마게도냐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그 마게도냐의 지역은 환난과 두려움의 땅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지금 마게도냐, 바울은 몸은 마게도냐에 있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이 이 순간에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6년 만에 마게도냐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내 육체가 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만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일에 바울이 힘쓰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를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헬라에 이르러서 석 달 동안 또 있었어요. 3개월 동안. 헬라는 아가의 땅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또한 석 달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 헬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 편지를 기록한 곳이 바로 이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3절 이 짧은 찰나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고 또 로마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권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면은 크게 두 가지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가 혹은 영적인 지도자가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놓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목회자가 지도자가 성도한테 하는 권면이 있다면 반대로 성도가 성도들끼리 혹은 영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권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떠한 감정으로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뭐 다른 나라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무슨 뭐 독불장군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권면을 하면 좋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받거나 다툼이 돼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서로가 권면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산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서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산다라는 것이. 그러나 형제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탄식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책에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가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탄식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향해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관심도 아닐 수도 있죠. 지나친 관심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고 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죠. 권사님 보니까 수요 예배 안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어? 새벽에 나오셨던 분이 안 나오시면 전화해서 왜 새벽에 안 나와? 나와야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나오던 말던 기도를 하던 말던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과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북춘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다니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왜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마게도나 그 지역 밖으로는 환난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바울 스스로도 고백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고 강론하고 그것이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또 헬라에 이르고 거기 석 달 동안 이루고 나서 이제는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3절에 보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요, 6절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무교절 직전인 것 같아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먹지 않는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되게 고유의 명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유월절을 보내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헬라의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듣자 하니 바울이 지금 그곳에 있으니 바울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오늘 본문과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이 공모하다라는 얘기는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죽이려기보다는 배에 타서 바울을 지도새도 모르게 바다에서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불편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공모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알려졌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제자들을 통해서든지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이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을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바울에게는 몇 번 일어났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사실들이 바울에게 알려졌어요. 아주 은밀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모가 바울의 귀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첩범과 같은 은밀한 스파이들이 주변에 깔려져 있었습니까? 바울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 번역본도 있어요. 아예 대놓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도록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충분히 신빙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가라고 하셨고 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바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곳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고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안전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길을 가는데 돌아가게 돼요. 근데 그 거리를 보니까 약 한 730km 정도 된다고 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차로 가도 730km는 엄청난 거리거든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진도 완도까지 가는데
키로수로 한 400 몇 킬로였는데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왔어요. 장례를 치르고 별 보고 밤에 가서 새벽에 왔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차로 가도 끝도 없는 거리인데 바울이 지금 육로를 통하여서 약 한 700km가 넘는 거리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이틀 끼면 가면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돌아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왕이면 바울을 좀 편안하고 좀 쉬운 길로 걷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편안한 길, 이왕이면 지름길 아니겠어요? 뭐하러 뺑뺑 돌리시냐는 것이. 아니면 그 공모를 알게 하셨으면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공모를 없애신 분도 하나님 아니세요? 그 공모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름길을 통해서 빨리 그냥 들어가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좀 빨리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도 우리 입장이라면, 내가 바울이면 하나님 공모를 알게 하셨으니 좀 그 공모를 무효화시키거나 그 사람들의 눈을 좀 감기거나 좀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쉬운 길을 냅두고 매 돌아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멀리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6절 말씀을 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그 답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육지를 걷게 하셨을까요?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요. 예? 뭐 말씀하시는데 왜 돌게 하셨을까요? (6절에도)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있고 5절에도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본문의 저자 누구입니까? 예? 본문의 저자,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예?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에 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떠났고 누가는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다시 육지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본문 오늘 갑자기 5절부터 우리를, 6절에도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누가를 다시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끝날까지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중요한 순간까지를 누가가 함께 보내면서 인생의 말년에 바울의 몸이 성치 않아서 바울 옆에 누가가 있어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몸을 또 고쳐주었고 또 옆에서 수발을 들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로마에서 보냈던 그 시기들을 누가가 함께하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긴 내용들을 누가가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도 누가에게도 이 만남은 은혜로운 만남이요, 축복의 만남이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만남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계획했을까요? 누가가 계획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어서 바울의 그 인생의 여정길에 이제는 누가가 옆에 있어서 바울을 돌보면서
그 바울의 인생의 중요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시기를 함께 보내면서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고 기록하게 하고 보게 하고 바울을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바울을 그 육지를 통하여서 걷게 하시고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와 함께 그의 인생의 여정길을 다시 걷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뱃길을 막으시고 육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은혜의 길입니까? 안 좋은 길입니까? 은혜의 길인 것이죠. 가장 좋은 길이에요. 최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이죠. 저도 그래요. 나만 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만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힘든 어떠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보면 다 힘들고 지치고 왜 그렇게 몸이 아픈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여기가 안 아프면 또 저기가 아프고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이제가 인생이 좀 형통할 만도 한데 또 일이 터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보면 이제는 정말로 은혜 주실 만도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만도 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주께로 돌아와서 좀 순종하게끔 그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보면 또 다른 데서 일이 터져요.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바울이 그 편안한 뱃길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육체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다시구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길을 함께 했으니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몸이 연약하고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병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때로는 유체적으로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그 옆에 의사가 있었으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좀 힘든 길이고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마치 오르막길을 하루하루 버티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다 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자고요. 그 마지막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은혜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또한 은혜요, 복인 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면 기꺼이 돌아서 가더라도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또 위로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걷다 보면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은혜의 길인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상의 길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멈추지 마시고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내딛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피차 권면하며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주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나만 고난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길인 줄 믿고 주님 손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걷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